대부분 놓쳐요. 왜 그런가면 이런 일이 설마 신천지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은혜 있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 교회가 넘어간 다음에 온다거나 넘어갈 직전에 찾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감각이 없어요. 누가 어느 교회가 신천지로 인해 문을 닫았대, 어느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둘로 쪼개졌대, 어느 교회가 목회자가 사임했대 이런 얘기를 그냥 손으로 듣지 그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예방은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예방은 참 어렵구나. 미리 이게 어렵구나.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렵듯이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건강도 그렇고 개인 신앙의 건강도 그렇고 신천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신천지가 무서운 집단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신천지를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아주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주 학을 띱니다. 그분들은. 왜? 이단이 그런 이단이 없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구원파니, 하나님 교회니, 안식교니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어떤 이단도 교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서 상처를 내고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수고 파괴하고 이런 짓을 한 이단은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들의 영역에서 호별을 하죠. 노방전을 한다거나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한다거나 이러지 교회에 여기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세가족인 양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도들한테 힘을 얻어가지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남전도 회장이 되고 안수집사 회장이 되고 찬양대장이 되고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러거든요. 그래 그걸 겪어본 목사님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완전히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모교회는 1년 동안 전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1년 동안 외부인들 아무도 안 만난다고 소문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목사님. 광주, 대전, 서울 경기 이런 유독 피해가 큰 강원도, 원주 이런 지역마다 신천지 피해가 큰 지역이 있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7,000명입니다. 원주 한 곳에. 각 지역의 제일 큰 교회는 다 신천지고 광주의 제일 큰 교회가 신천지죠. 대전의 제일 큰 교회가 신천지죠. 각 지역의 가장 큰 교회는 다 신천지에 되는 것이죠. 서울 빼고 서울만 과천에 있습니다.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피해 사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첫째는 목사님들이 특히 건강한 교회일수록 예방에 힘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산후기 피해는 대부분 다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없던 교회, 잘 성장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 이런 교회에서 사건이 터지지 막 늘 시끄러워서 신천지 얼마 전에도 거기 한 사람 잡아냈대, 거기 2명 쫓겨냈대, 누가 또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런 교회는 산후기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잔병이 많으면 큰 병에 그렇게 어이없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구고장 나가고 이런 경우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건강한 목회 잘해야 해서 그래서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한 번도 안 하는 게 왜? 교회가 조용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가 소요에 휩쓸리면서 풍비박산이 나죠. 대부분 그럴까요? 공통된 교회를 제가 뽑아봤거든요. 공통점이 뭘까 이런 교회에 이러보니까 다 교회가 중요한 교회 800명, 1000명, 1500명 그리고 조용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또 하나 공통점입니다. 목회자들이 매우 젠틀하시고 온순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에 있다가 청빙받아 왔다거나 유학 오래 하다가 들어온 교회 목사입니다. 국내 사정을 너무너무 모르시고 이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목사님.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죠. 좋지 우리가 볼 때는 참 덕스러운
목사님들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성향의 문제라는 성향. 신천지들이 여기 혹시 신천지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신천지들이 들어왔다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회개하겠구나 이런 생각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 목사는 신천지를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저쪽에다 그렇게 사인을 보내겠죠. 이 교회로 들어와. 이 교회 너무너무 좋아. 성도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럼 그 교회가 다 몰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피해가 있는 교회는요. 신천지는 들어가는 교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교회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미리 정탐꾼들이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정복 7단계라는 신천지 포교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다 보고 그걸 가져가서 보고하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해가지고 교회를 선별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 괜찮겠다. 이 교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신천지는 모든 교회에 대한 정보를 다 분석한다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공주지역 교회 현황 파악한 그 내부 문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를 다 분석해가지고 신천지에서 그게 공주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것만 유출이 된 거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여기 이제 서울 서대문이라는 서대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대 앞에 서대문 교회가 있고 그러면 서대문 교회 주변에 예를 들어서 300교회가 있고 그럼 그 교회 모든 정보들을 다 분석한다. 목회자가 어떤 성향 그리고 연령층이 어떻게 되고 청년부는 몇 명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이런 연령층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젊은이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들어가지 그냥 각계 전도식으로 알아서 각 전도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쪽 지역이 얼마나 피해가 큰 지역입니까? 서대문, 여기 영등포 이쪽 지역입니다. 각 교회마다 여기 그냥 서대문 교회, 영등포 교회, 그러면 영등포 교회만 신천지가 한 8,000명이다 그러면 대학생이 5,000명이다. 이쪽 지역,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쪽 서울, 서대문, 영등포 쪽. 걔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도 청년부가 있는 데 들어가겠죠. 청년들 같은 대학부 있는 데. 그러면 요즘 청년 대학부가 많은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그래도 청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년들이 1,000명 이상이 돼야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93세예요. 제가 볼 때는 길어봤자 1, 2년 뒤라고 봐요. 신천지는 올해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올해 승부를 본다는 거예요. 올해 40년. 신천지 40년. 왜 그러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도정에서. 그래서 신천지는 이 40년 세월의 이 광야 생활이 올해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이만희 교주가 이제 고려를 봅니다. 이만희 교주 살아생전의 역사가 끝날 거다 이렇게 믿는다고 했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만희 교주가 올해 93세, 내년 94세, 95세 그리고 이만희 교주 살아생전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믿어요. 끝난다는 게 뭔가 신하늘에 대해서 육체 영생에 대해서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신천지. 집단 최면에 빠진 것처럼. JMS 사람들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신이 나는 신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집단 최면에 빠진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멀쩡한 애들이 저러지? 또 지발로 걸어가잖아, 어디?
혹겨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치가려고 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 한 이단에 대한 예방은 어렵다고 봅니다. 목사님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님들이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만희가 93세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해가 안 되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예방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면 판사가 그게 이해가 될까요? 목사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런데 판사가 법정에서 그걸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교 집단의 교주들이 저렇게 지금도 건재한 이유가 법적으로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한계. 그래서 영적인 그루밍, 영적인 가스라이팅, 영적 중독, 종교 중독, 교리 중독이라고 다소 생소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지 않아요. 이게 많은 이들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아, 영적인 중독이란 게 있구나. 교리 중독이란 게 있구나. 저게 지금 중독된 상태구나. 우리 세상에서도 술이 취해서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하면 그게 그냥 살인하는 것과 달리 형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심신, 미약이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게 감형의 사례가 되거든요.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약물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 불능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듯이 이 종교의 영역, 곧 이 신앙세계에서 우리가 너무나 마땅히 받아들이는 영적인 영의 세계, 그 영적인 이런 문제에도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같은 이런 중독이거든요. 저희는 상담소에서 그걸 교리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그러고 데려오시다. 장로님이 신앙을 하는 분들도 자녀들을 데려오면서 우리 놈이, 우리 자식놈이요. 미쳤어요. 장로님이 그런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애가 미혹이 됐어요. 영적인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신앙을 하는 분들도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신앙이고 뭐 우리가 성령이 어떻고 악령이 어떻고 미혹의 영이 어떻고 이런 말은 이론에서 배우는 거지 신앙인이라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게 자기한테 막상 닥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실감있게 현실감있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좀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저렇게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셔야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겠구나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사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병명을 알아야 예방 백신을 만들지 치료약을 만들지 않는데 이게 지금 병명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영적인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키우도록 건강하게 그걸 백신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든 혹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에게서 치료를 해서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든 그게 백신이든 치료약이든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시죠.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금 이게 한국에 지금 이 이단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는 일부러라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리 중독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 됐지? JMS에 빠진 사람이 왜 저 모양이 됐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처음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보면
원인이 있거든요. 괜히 저렇게 했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JMS 같은 경우는 명문대생들입니다. 초창기 멤버들 다 이대, 연대, 다 명문대생들로 시작했습니다. 그 교리를 서울대 출신의 안모 씨가 다 교리를 책임한 겁니다. JMS 정명석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이만희 한글도 잘 못 씁니다. 그 옆에서 브레인들이 있거든요. 교리를 책임하는. 그 교리 때문에 저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리는 배운 사람한테 훨씬 더 어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 자체가. 그래서 신천지가 대학생들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니면 공부를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면 신천지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신천지. 그래서 성경 공부는 신천지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목 7개월을 공부를 해야 신천지 입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기본입니다. 성경 공부를. 그리고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시켜서 스피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공부를 배우는 애들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니까 이걸 배워가지고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이 80점, 90점이 안 되면 다시 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재학습을 시키고 80점, 90점이 돼야 중등과정으로 넘기고 고등과정으로 넘겨서 7개월, 8개월을 공부시켜서 수료 시험이 한 300문제 정도 되는데 그 문제를 다 봐서 90점, 100점이 돼야 졸업을 해서 신천지 입교를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빠지는 것이 딱 자기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는 이유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 선교사 자녀들이 신천지에 많이 갈까? 이것도 이런 상황을 알고 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장로 권사 자녀들이 많이 가고 장로 권사들이 또 많이 가는 거 왜요? 갈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갈급해서. 그래서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통교회 신자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 분별한다고. 그래서 등급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런 이단이 없습니다. 어떤 이단이 데려가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데려가지 사람들 다 자기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등급 분류해가지고 A급만 딱 골라가지고 그리고 들어갈 때 면접 보고서 다 받아주는 이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는 면접을 봐요. 센터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걸러내요. 웬만한 사람. 그래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건강하고, 열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요. 그걸 알고 고르기라고 부릅니다. 그걸 등급분류 A급이라고 합니다. 합자라고 해요. 합당한 자. 그렇게 해서 뽑아갑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왜 젊은이들이 저렇게 빠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리 자체가 들어보면 지식인들이 딱 들으면 솔깃한 교리예요. 지식인들이 아니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식인들이 들으면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을 아주 자극을 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한마디로 논리적 그리고 합리적 이성적, 상식적, 이치적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신천지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참, 이치. 그래서 진리는 참 이치잖아. 이치를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정통교회 교리를 봐. 그 이치에 맞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야, 갈빗대로 사람 만들 수 있겠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이게 진짜 갈빗대겠어? 뱀이 말을 해? 뱀이 흙을 먹으라고 그래요. 뱀한테. 너 흙 먹는 데 갔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해는 넷째 날 만들었는데 그리고 사시와 일자에는 넷째 날에 사시와 일자와 연합이 있는데 해에 달이 있어야 자전 공전을 통해서 일자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시가 있고 그런데 해, 달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해서 주야가 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돼? 성경은 그렇게 육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 그 이치에 맞니? 이런 거거든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야,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적이 성경에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멀쩡하잖아. 태양아 멈춰라 그랬잖아. 그래서 JBS 교리에 보면 태양아 멈춰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제목이. 그런 강의 한 강을 딱 들으면 팍 빠져버려요. 왜? 태양은 돌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춘 거야? 지구가 멈춘 거야? 지구가 멈췄겠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태양아 멈춰라는 거지. 오병이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야, 그게 6,000명? 5,000명을 먹여? 진짜 그게 먹인 것 같아?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같아? 이게 진짜 그렇겠어? 하고 비유한 물고기, 비유한 떡 이런 거. 그래서 모든 사교 집단은 다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전문 강의가 비유풀이에요. JBS도 다 비유풀이거든요. 그 비유풀이에 다 매력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제 이해가 된다. 그동안 내가 덮어놓고 믿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딱 이치에 맞네. 아, 맞아. 성경적이다 이게. 이런 확신을 갖게 돼서 거기서 푹 박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왜 신천지에 저렇게 젊은 많은 친구들이 빠질까를 그 원인을 알아야 이걸 발병 원인이라면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하면 예방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손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40년이 됐는데 그 사기 수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교리가 똑같아요. 40년 동안. 그렇다면 교회에서 비유풀이 때문에 다 넘어갔다면 교회에서 비유풀이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면역력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다 해놓으면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다 백신을 접종해놓으면 감염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예방 백신이 접종이 안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들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이 신천지 안 빠진 분들은 신천지를 접촉을 안 해서 신천지인들을 안 만나서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격리를 해서 감염이 안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격리를 안 하고 풀어놓으면 감염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둬놓아. 아무리 바이러스가 유행해도요. 가둬버리면요. 감염은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건강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단을 만나더라도 접하더라도 부딪히더라도 미혹이 안 돼야 그게 건강하다, 면역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만나지 마세요. 문 안 열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건강하지 않죠. 저는 좀 더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그래 자리를 잡으면 신천지가 뭐 들어오든 뭐든 이게 신경 쓸 거 없거든요. 듣고 분별하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단을 메이커로 분별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혹독하게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메이커로 이단을 분별하는 걸 훈련시켰거든요. 성도들한테. 통일교 이단입니다. 맥콜 같은 거 사드리지 마세요. 여호와증인 이단입니다.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면 만나지 마세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을 메이커로, 상표로 이렇게 알려서 마치 어떤 제품 사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단들을 홍보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 상표를 도용해버렸어요. 신천지다 이러면 안 사먹었을 텐데, 메이드 인 신천지라면 안 사먹었을 텐데, 뭐, 메이드 인 장로교 이렇게 하고
팔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샀는데 너무 맛있네 하고 잘 팔린 거예요. 그게 위장교회. 위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그래서 전국에 100여 군데 이상의 위장교회가 개척하면 몇백 명을 모았거든요. 개척하면 몇백 명을 모았거든요. 신천지 그러면 안 됐을 텐데 장로교회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개척하면 몇백 명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끄럽고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분별력이 이단 분별 못합니다. 들어보면 다 신천지께 옳다고 그럴 겁니다. 들어보면 처음에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20년 동안을 서울에서 담임을 했어요. 신천지 교회 담임을, 서울교회 담임을 했을 때 20년 동안. 제가 수천 명을 모아봤잖아요. 지금도 제가 개척한 교회가 저 어린 교회 옆에 지금 6천 명이에요, 교회. 저는 너무 제가 행생하기 경험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교리 교육이 강화되지 않는 한국교회는 이단 앞에서 늘 맥을 못 줄 수밖에 없다. 교리 교육이 강화되지 않는 왜 이 진리를 두고 왜 이렇게 나약한 성도들을 만들어 놨는지도 안타깝고 이 진리를 두고 이 바른 복음을 두고 강력한 파워가 있는 이 말씀을 두고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쟤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교리 같지도 않은 제가 지금 배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신천지 교리는 이거는 뭐 유치하기 짝이 없고 말도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런 교리를 가지고도 저들은 왜 저래 강하고 믿음이 있고 힘 있고 견고하잖아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빼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맥을 못 주는 성도들을 만들어놨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이 결코 그들에게 파워가 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교육을 안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청년, 지금 젊은 청년.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진리는 이치, 논리, 그리고 상식, 과학, 이것을 넘어서는 진리. 그러니까 세상 진리와 우리 성경적 진리, 세상 이치와 성경적 이치를 구분해서 젊은이들한테 꼭 설득을 해주셔야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 그럴 때 빠지지 않거든요. 젊은이들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데 뭐 질문하면 그냥 성경대로 믿어. 그런데 신천지를 딱 만나니 그건 이런 거야 하고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야 이게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비유, 상징, 신천지가 다 그걸 들고 나오니까 신천지는 다 비유, 상징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도 좀 야무지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줘서 창조론, 그리고 창세기 1장, 그리고 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짚고 성도들에게 종말론, 창조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시켜주지 않으시면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만나면 훨씬 거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들고 나오는 그 접근 멘트가 다 창세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1, 2, 3, 4장 여기 앞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요거 꼭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22페이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해요. 신천지가. 그래서 제일 잘 먹히다 보니까 요거를 제일 많이 써먹어요. 신천지에서. 신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요즘 창세기 읽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게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럼 성도들이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때 그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상자, 호소할 사람을 선별하는 아주 중요한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한 70개 정도를 쭉 다 적어놨거든요.
목사님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대략 얘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걸 가지고 호기심을 유발하는구나,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설교 시간이나 교육 시간을 통해 성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신다면 더욱 좋겠죠,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신천지 구체적인 포교 전략이 나오죠. 요거 꼭 주보에 실으시든지 포스터로 만드시든지 브로셔를 만드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요거는 청년들한테 꼭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에게 SNS를 이용한 포교 방법 꼭 그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부들 당근 카페, 지역 마음 카페, 젊은 주부들입니다. 30대 당근 마켓, 그리고 지역 마음 카페, 요걸 통해서 신천지가 많은 활동을 하고 피해가 크니까 주부들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19페이지에 대면으로 접근하는 포교 방법도 있습니다. 애기 엄마들 자녀 교육을 매개로 해서 접근하는, 그래서 피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알려주시고, 수능 시험 치른 고등학교 3학년 수강생들, 졸업생들 대상으로 고3 학생들 9월달 이후에 수능 준비할 때 요거를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고3 학생들은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는 건 다 언제냐?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본 겨울방학 때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 20살에 신천지에 입교하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간 애들은 다 20살입니다. 다 20대. 이게 뭐냐? 대학 졸업하고 겨울방학 공부하면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페이지 한눈에 알아보는 신천지 체크리스트. 이거 꼭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내용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21페이지부터 호기심 유발 메시지도 목사님들이 꼭 한번 보시고 1번부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장까지 그 내용은 성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설문조사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서 설문조사하면 이걸 꼭 넣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누군가 나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문 문항이 있거든요. 그거에 요거 듣고 나면 딱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혀 모르는 권사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우리 여기 청년부에서 우리 어떤 자녀가 나한테 이거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다가. 그래서 체크해서 올리잖아요. 그럼 딱 뽑아보면 신천지입니다. 대부분. 이번에 우리 교단의 교회 설문조사 했더니 한 20-30명이 딱 나왔어요. 신천지 교육자. 여기 딱 나오는 설문조사를 하는 주의를 모르는 교회가 아주 많잖아요. 지금 뒤에 나옵니다. 26페이지 교회가 성경공부 실제로 확인 체크리스트 있죠. 이런 거는 잘 교회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신천지에 대한 예방과 대처, 추수권 대책도 이거는 목사님들이 꼭 보시고 현장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거기 보면 세 번째 서약서 받아준다고 그랬죠. 서약서 꼭 받아주시고. 서약서. 저 뒤에 샘플, 제가 샘플 여기 실어놨거든요. 서약서 꼭 받으시고. 그리고 29페이지. 거기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지 뒤에 실어놨으니까 이것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문지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교육을 하고 설문을 해야 효과가 있어요. 교육을 하고 설문을 받아야 뭔가 나오지, 그냥 교육 안 하고 설문조사하는 건 없음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교육을 해야 있는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효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29페이지에 이건 목사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 교리를 강화, 비유풀이, 언약론, 삼위일체, 기독론, 보혜사, 구원론, 종말론, 계시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조금 야무지게 가르쳐서 적어도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의견이 분분하고 막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안 해도 선은 그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천지 허황된 교리를 쫓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교재 보시면, 강연 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아마 현장에서 필요한, 목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몇 가지 발췌했지만 제가 쓴 책은 아닙니다. 지금 저 바깥에 보시면 JMS 정명석 교리, 반증책, 신천지 관련 책자들 부탁해서 제가 좀 가져오시라고 했거든요. 이거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서 교리를 좀 보셔서 이해를 하셔야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구나 해야 근본적인 예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강연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